할렐루야. 우리 수원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흡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에 충주에서 개척하기 싫어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도망 다녔는데요. 하나님이 다른 길은 다 막으시고 그 길만 딱 보여주셔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개척을 했습니다. 저희 네 식구가 개척을 시작해서 지금 올해가 딱 1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6월 30일이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인데요. 올 초에 10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동안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왔는데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가다가는 안 되겠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창립 기념일까지 저에게 어떤 비전, 어떤 말씀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교회를 닫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남겨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제 일주일 후면 교회를 닫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중 한 수요일쯤에 제가 잘 아는 진경 총회장 목사님인데,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임명규 목사님이 가끔 전화 오고 한 2, 3년에 한 번씩 저에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 이번 주에 내가 너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릴게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지 마시고 와서 말씀 좀 전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고 흔쾌히 수락하셨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생각지 않게 우리 임명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알고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방주를 지으라. 저는 교회를 폐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교회를 지으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힘도 없고 능도 없고. 그래서 10년 후에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10년 동안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고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 10년의 시간은 저에게서는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급하게 만난 시간은 이 10년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오묘하시고 기가 막히신지, 때를 따라서 이른비를 주시고 필요에 따라 충족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 개척의 시간은 모든 목회자에게 힘든 시간이지만 권하고 싶어요. 한번 해보라.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요즘 세상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나요? 하나님 없어요? 계십니다, 여러분.
개척 10년은 저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는데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는 생애 5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시기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는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과일이 먹고 싶어요 하면 다음날 과일을 주셨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점이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 쌀이 떨어져 가네요 그러면 다음날 신기하게도 쌀을 주셔요. 그렇다고 제가 쌀 살 돈, 과일 살 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쌀이 했더니 다음날 40kg 주셨어요. 정말요? 제가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고 있는데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누가 문을 막 두들려요. 조그만 교회니까 허름하고. 나가 보니까 쌀이 40kg가 이렇게 배달이 온 거예요. 누가 주셨지? 제가 아는 권사님인가? 봤더니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알아봤더니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일면식도 없는 장로님이셨어요. 전화드렸습니다. 장로님, 사과나무교회 유난히 목사입니다. 이 귀한 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아니 어떻게 아셨어요? 저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 장로님은 그냥 이름 없이 조용히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장로님이 누군지 아세요? 우암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저 거짓말 안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초원 고백합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암교회 원로 장로님이신 김시용 장로님이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우암교회는 복 있는 교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름 없이 섬기시는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네.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이준원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이 얼마나 복 있는 교회입니까? 안 그래요? 복 있는 교회와 복 없는 교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복 없는 교회는 맨날 달라고만 합니다. 하나님 복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하나님 복 주세요. 자기 배만 채워요. 근데 복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눌까요? 어떻게 섬길까요? 어떻게 베풀까요? 어떻게 봉사할까요? 어떻게 헌신할까요? 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요? 그래요. 잘 아시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요. 여러분, 그런 좀 차원 높은 삶을 사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준호 목사님 저보다 한 8년 선배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 이준호 목사님 보면서 제가 특별히 부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제 이름이 뭐예요? 네, 보통 환희라고 많이 하는데 환희는 아니고요. 한희입니다. 윤한희인데 이 윤한희를 좀 빠르게 하면 유난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가 유난히 더 환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전보다. 그렇죠? 네. 그래요. 뭘 부러웠는지 아실 것 같죠? 몇 분 계세요?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동지의식을 느낍니다. 머리숱이 많으시잖아요. 저는 이 머리숱이 없어서 보통 한 5살에서 어떨 때는 10살 더 손해를 봅니다. 제가 군산 한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때 그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윤 목사님,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보다 더 나이가 많지 않나요? 세상에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더 많은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군산한일교회 담임 목사님은 누구신가 하면은 지금 서울 송암교회 목사님이시고 김정곤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죠? 남자답게 잘생겼어요. 풍채도 좋으시고요. 무엇보다도 뭐가 많아요? 머리숱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글을 이렇게 보다가 대머리에 감사라고 하는 글을 보게 됐어요. 야, 대머리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고 하는 글이었어요. 글의 내용은. 그래서 쭉 감사가 뭔지 쭉 보다가 그 중에 제 눈에 들어온 감사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머리털까지 새신바된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준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숱 많은 사람은 셀 때에는 오래 걸리지만 저같이 없는 사람은 빨리 걸려서 하나님의 머리털 세는 그 시간의 수고를 덜어준다 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감사해라. 그래서 그래 그것도 난 감사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수고를 덜어주는 감사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이 생각이 이 감사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네 생각이고. 누구 생각이요? 누구 생각? 내 생각.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있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제 머리카락 세는 시간이나 우리 이준원 목사님 머리카락 세는 시간이나 어때요? 똑같다. 이준원 목사님 하나님 딱 보면 14만 5,900개. 제 머리카락 딱 보면 몇 개?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8,740개? 87,400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성인 남자의 머리카락 수가 14만 개에서 15만 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면 척이죠. 목사님 딱 보면 14만 5,900개. 적 딱 보면 8만 100개. 우리 하나님은 일일이 머리카락 하나하나를 세는 시간의 수고를 덜어준다고 하는 그 생각은, 그 감사는 네 생각이다. 네 생각.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생각, 인간의 생각이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 내 사고, 내 지혜로 하나님을 판단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맞지 않나요?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시각으로, 내 판단으로 하나님을 가두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해되어지면 믿어요. 근데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안 믿어요.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즘 세대가 더욱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중심인가요? 내 중심인가요? 하나님 중심인가요? 돈 중심인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금방 까먹으셨죠? 최소한 3일만 기억해 주세요. 두려움과 떨림으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 오늘 내 안에, 오늘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이 안타깝게도 그걸 잃어버리고 있고 잃어버렸고 잃어버려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인데요. 그 사사기의 역사적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암흑기, 가장 암울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7번에 거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마다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배신을 합니다. 배신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한 시대인지를 특정 짓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21장 25절 말씀, 또 사사기 17장 6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사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먼저인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은 있으나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않고 지켜지지 않는 시대, 하나님보다 내가 주인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 한 예를 보면 사사시대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입산인데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산. 이 입산을 소개하는 말씀이 사사기 12장 9절에 나오는데 그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아들이 몇 명? 몇 명이요? 딸이 몇 명? 그래요. 도합 몇 명? 이야, 여러분 한 부인이 아들 30명, 딸 60명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가능하죠. 이거는. 그럼 뭐예요? 부인이 많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소개되는 거 보면 여러 명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사가.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사가. 그러면 사사가 이 정도면 일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더 타락했겠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 말씀인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보통
한 세대가 가면 그 오는 세대를 무슨 세대라고 합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렇죠? 다음 세대죠. 아까 권사님 2030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 같아요. 권사님 맞으시죠? 예, 기도하시는 다음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0절에 무슨 세대라고 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 그래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세대, 다음에 오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다른 세대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세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는 세대. 오직 자기만 아는 세대. 자기만 위하는 세대, 자기 소견을 중요시 여기는 세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간절함이 없는 세대. 자, 오늘 누구를 보는 것 같습니까?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광교회 빼고 저볼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신 어리석은 부자. 그죠?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 인생의 곳간에 꽉꽉 채우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야,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내일부터 편하게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날 밤에 그 영혼을 홀랑 데리고 갔어요. 어떻게 데리고 갔어요? 홀랑. 왜 이럴까? 그것은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앞에서의 떨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믿어도 너무나 형식적으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면 주일에 같이 교회에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 내내 핸드폰만 만지작 핸드폰 예배 드리는 아들, 인터넷 검색하며 드리는 인터넷 검색하는 예배를 드리는 아들. 그래서 집사님 옆에서 옆구리 팍 쏘십니다. 그리고 까딱하지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고백하기를 그래도 이 시간에 딴 데 안 가고 예배 드리니까 그걸로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 예배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냥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 몇 개 데리고 와서 문제집을 줘요. 아이들에게. 너희 문제 풀어. 그럼 그 아이가 생각하는 예배의 시간은 어떤 시간? 문제 푸는 시간, 지루한 시간, 참 피곤한 시간. 커서 이 아이가 하나님 믿을까요? 제가 직접 봤어요, 이거. 기도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라면 예배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가, 우리 우암 공동체가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입니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검색을 한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 떨림이 전혀 없는, 관심이 없는 다른 세대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지 않은가? 내 자녀가 그렇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돼요. 이런 신앙을 가진 이제 집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식을 하게 되었어요. 신앙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 집사님이 다 좋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주례만큼은 목사님이 해야 된다 라고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다른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근데 목사님이 주례사를 할 때 하나님 이야기, 성경 말씀 이야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부 측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 이야기 않고 성경 말씀 이야기 안 하면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렇게 결혼한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시련을 주셨어요. 그것은 아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시련, 잉태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시련을 주셨어요. 아기를 갖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 방법 저 방법 하다못해 시험과 나기까지 다 했는데 생기지 않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려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의 아내, 신부죠, 집사님의 며느리가 왜 아기가 안 생기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누굴 찾아갔어요? 누굴 찾아갔을까요? 점쟁이.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요. 점쟁이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왜 아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건강한데 왜 생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점쟁이 하는 말이 지금 시댁에서 어떤 신을 모시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억지로, 그죠? 시부모 따라서 교회는 몇 번 갔으니까 알잖아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이유는 너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 이제부터 땅 생각 말고 하나님 잘 믿어 라고 하더랍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뭐라 그래서 저는 뭐 안 한다고요? 거짓말. 직접 들었으니까. 그 다음 주부터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을까요? 잠자고 있는 자기 신랑 깨워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다른 세대를 사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아들 부부를 나 몰라 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기까지 그 부모된 집사님들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을까요? 아멘. 여러분, 자식을 향한, 자녀를 향한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들 부부에게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당연하죠. 생겼으니까 제가 간증하겠죠. 예쁜 딸을 주셨어요. 아들만 있는데 현재 8개월 됐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행할 모습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한번 껌뻑 죽었어요. 죽으라면 죽으면 식용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모든 것을 가졌으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다윗의 고백인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성경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못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904쪽에 있습니다. 7절로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늘 끝에 가도 거기 있었고 서울에 가도 거기 있었고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바다 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